예사롭지 않은 눈빛, 화려한 무피코트를 걸치고 정면을 응시해요. 오른쪽 손가락은 심장을 가리키고 있어요. 검은 배경과 대비되며 유유히 빛나는 갈색 곱슬머리는 양쪽으로 가르마를 타고 어깨선까지 내려왔네요. 사실 남성의 머리는 금발이었습니다. 그림에선 굉장히 짙은 갈색으로 표현되었는데요. 누군가 비슷해지려고 일부러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두 그림의 느낌 굉장히 닮지 않았나요? 그림이 그려진 1500년, 얼굴을 정면으로 그리는 건 전통적으로 왕이나 예수에게만 허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모피도 왕이 걸치던 고가의 사치품이었고요. 하지만 화가는 자기 얼굴을 누가 봐도 예수처럼 묘사했어요. 신성모독일까요? 오늘의 그림은 알브레이트 듀러의 자화상입니다. 그리스도가 된 화가의 비밀 속엔 신성 로마 제국이 통치한 독일 자유제국 도시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듀러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독일 출신 화가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동시대 대표 화가와 다르게 자화상을 그려서 유명해졌어요. 자화상은 아주 어릴 적부터 그렸습니다. 13살 은필로 그린 회색빛 차분하고 부드러운 얼굴. 은필하는 한 번 선을 긋고 나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어요. 한 번에 그린 그림인 거죠. 실력이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듀러는 그림 구석에 사인과 문장을 항상 함께 적어놓았는데요. 연도와 함께 나의 초상화를 그렸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리지만 굉장히 자부심이 넘치네요. 어때? 되게 잘 그렸지? 뭐 이런 느낌일까요? 듀러는 1471년 신성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니른베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전통 중 하나인데요. 독일에선 젊은 장인이 수습을 마치고 나면 몇 년 동안 이곳저곳 여행하며 수행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를 편력이라고 부르고요. 이 자화상 또한 편력 기간에 그린 대표적입니다. 손에 에린지움을 들고 있어요. 충성과 정절을 상징하죠.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걸까요? 고향에서 자신을 못 빠지게 기다리던 약혼자 아그네스 프라이에게 말이에요. 우리 이제 결혼할 수 있어. 수행이 끝난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모두 신이 인도하신 대로 라고 적혀있네요. 듀러는 50살이 넘어 아내와 함께 네덜란드로 여행을 떠나요.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바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나라에서 그에게 연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소식이 영 없었거든요. 새로운 황제로 선출된 카를 5세에게 직접 찾아가 연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부심이 상당하지 않나요? 연금 받으러 직접 황제를 만나러 간다니 말이에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26살의 듀러, 다시 한번 자화상을 그립니다. 그리고 3년 뒤 그린 초상화가 바로 오늘 소개할 작품이에요. 니른베르크 출신의 나 알베르히트 듀러는 29살의 나를 내가 지닌 색채 그대로 그렸다. 이니셜 A와 D를 본떠 만든 문양도 찍혀 있어요. 위풍당당한 모습, 정면을 응시한 자세부터 초롱초롱한 눈빛까지 예수로 묘사된 화가의 자화상이라니 파격 그 자체입니다. 중세시대 화가는 예술가이기보다 수공업자에 가까운 취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취급받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였죠. 자부심은 종교 제단화를 그릴 때에도 나타납니다. 양날개는 제자들이 그렸고 가운데가 듀러의 솜씨인데요. 성모 마리아 밑에 자화상을 그려놓았어요. 보통은 이렇게 구석에 잘 안 보이게 배치하거든요. 역시나 듀러를 상징하는 문양과 문구도 적어 어필했고요. 동방박사의 경배 속 녹색 망토를 쓴 이 남성도 듀러입니다. 이건 아예 대놓고 그렸네요. 내가 제일 잘 나가. 화가의 넘쳐나는 자부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듀러의 고향 니른베르크는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자유제국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지방 영주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황제 직속 관할 도시였습니다. 오직 황제에게만 복종하면 되었던지라 자치를 누릴 수 있었고요. 영주에게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막강한 권력을 지닌 교회로부터도 자유로웠습니다. 자유제국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름처럼 자유롭고 프라이드가 높아요. 자치를 하니 라틴어는 기본으로 다들 잘했었고요. 다른 지역과 달리 화가에 대한 시선도 남달랐습니다. 단순히 기술공이 아닌 예술가이자 전문가였죠. 이 시절 화가들은 보통 궁정화가가 되는 것이 성공의 정석이라고 보았어요. 듀러는 아니었습니다. 니른베르크의 독립적인 장인으로 누군가의 주문에 의한 그림이 아닌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 팔 수 있었거든요. 궁에서 듀러에게 그림을 주문한다. 직접 니른베르크 작업실에 찾아와야 했어요. 화가로서의 높은 자부심, 소송까지도 이어집니다. 사상 최초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건 주인공이 바로 듀러예요. 저작권을 침해한 상대는 이탈리아 화가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 스승 라파엘로 그림은 물론이고 유명한 사람 작품은 죄다 복제해서 팔았어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완벽히 들어준 건 아니고요. 상표권 AD라고 적힌 모노그램을 인정받았습니다. 라이몬디가 작품을 유통할 때 디러의 모노그램을 허가 없이 사용하지 말 것을 명하였죠. 그림이 그려진 1500년엔 종말 사상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디러도 시대에 편승해 종말에 관련된 그림을 엄청나게 많이 선보였어요. 1498년 성경 속 요한계시록을 15장의 연속 목판화로 완성합니다. 재미있게도 이것도 라이몬디가 복제해서 내다 팔았답니다. 이와 함께 삶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나도 예수에게 구원받고 싶다고 말이에요. 이 시절 초상화는 옆모습을 그리는 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4분의 3 각도로요. 하지만 디러의 좌상은 당당히 정면을 응시합니다. 짧게 자른 턱수염도 좌우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 얼굴도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기법이에요. 사실 예수와 똑같이 생긴 좌상이 하나 더 있어요. 네덜란드 여행에서 말라리아에 걸린 뒤러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졌는데요. 겨우 힘을 내 그린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집과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들고 있어요. 신약 성경 속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차용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온 예수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내쫓고 황금상의 돈을 모두 쏟아붓곤 상을 엎어버립니다. 성직자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모습이에요. 뒤러는 왜 이렇게 예수에 집착하였을까요? 왜 자신을 예수에 빙의하여 그린 걸까요?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부심이 인해 오만으로 번져나간 걸까요? 1517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면죄부를 발행하는 로마 가톨릭 교황에 맞서 95개 논제를 발표합니다. 디러는 루터를 마음속 깊이 지지하였어요. 특히나 디러가 살던 뉘른베르크는 면죄부가 집중적으로 많이 팔리던 도시였어요. 자유제국 도시에 속했던지라 그 어느 도시보다도 부유한 장인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필요 이상으로 돈을 벌거나 저축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노동은 인간의 원죄에서 비롯된 고통으로 보았습니다. 비싼 돈 주고 면죄부를 사야 죄가 사해졌으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루터는 외치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오직 성경에 적힌 것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귀한 직업도 천한 직업도 없다고요. 모든 직업이 베르펜 자, 천직,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루터의 주장에 따르면 디러에게 있어 화가는 그저 단순히 교회 장식가로 분류된 기술공이 아니라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한 명의 장인이었습니다. 디러는 이전 시대 화가들과 달리 모노그램을 남길 정도로 자의식이 강했어요. 화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화가를 그저 신분 낮은 수공업자가 아닌 예술가로서, 학자로서 동등한 취급을 받길 원했고요. 루터의 외침은 디러의 가슴에 내리박았습니다. 루터는 한 명 한 명이 성경대로 예수처럼 살아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라틴어로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고 해요. 그래, 나도 기독교인으로서 예수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겠어. 그 강한 믿음과 의지는 좌상 안에 투영되기에 이릅니다. 훗날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에서 일상적인 금욕이 자본주의 정신을 낳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노동을 통해 금욕적인 절제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신의 축복이라고 여기게 되었죠. 이러한 정신을 디러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나 봐요. 그림이라는 노동을 통해 얻은 부는 죄악이 아닌 신의 축복이다. 화가도 재산을 모아서 비싼 모피코트를 걸칠 수 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모방하며 절제 아래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디러의 자아상은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겠노라는 신앙 고백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의 인생작품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꼭 잊지 말아주세요. 빠잉!